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절과 2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돼요. 서론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1절과 2절은 인사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빌립보서의 배경과 또 주제와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별로 안 기쁘세요? 네. 네, 서로 기뻐하시는 또 한 주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 주간 또 혹시 기뻐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에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던 적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애기일수록 잘 웃고요. 꼬맹이들은 이유 없이도, 아기들은 이유 없이 막 웃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어떤 기뻐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 나가봐도 사람들이 웃는 모습보다는 조금 걱정과 근심에 어린 그 얼굴들과 모습들,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도 좋은 소식 들리는 게 없어요. 신문에 나오는 소리도 보면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 내용들만 많고, 지진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얼굴엔 뭐가 잔뜩 또 이렇게 스며들게 되냐 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름살로 우리 얼굴에 앉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주름이 뭔지 아세요? 웃음 주름입니다. 웃음 주름.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눈가에 보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양쪽에 생기는 그 주름이 있어요. 많이 웃으시면 생깁니다. 그 주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굴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신데 언제 요새 사람들이 언제 기뻐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그 젊은이들은요, 식당에 가면 항상 먹기 전에 인증샷을 찍습니다. 내가 오늘 뭐 먹는지 음식이 나오면 예쁘게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진을 찍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네, SNS에 올려요. 나 이거 먹는다 하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찍을 땐 참 얼굴이 밝은데 다 먹고 나면 네, 기쁨은 오늘 사라지고 또다시 올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들이 오면 참 얼굴에 기쁨이 있지요. 손주들을 보면 항상 손주들을 만날 때보다, 자식 볼 때보다 손주 볼 때가 더 우리 어르신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얼굴에 있는 그 기쁨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얼굴에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나간다라는 거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그때뿐이죠. 아이스크림을 딱 샀을 때가 기쁘지, 다 먹고 나면 좀 아쉬운 게 그때의 모습이지요.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얼굴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지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나눌 때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의 기쁨이, 또한 그 가슴에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요, 제가 뭐 선물 나눠줘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혹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기쁨을 혹시 빼앗긴 분이나 상실한 부분이 있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언제 쓰냐면요, 환경을 보면 로마 옥중에서 이 글을 쓰게 돼요. 학자들은 이 글이 쓰여질 때 옥은 맞는데 이게 로마 감옥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인지 아니면 다른 곳의 감옥인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1장에 보면
시위대 뜰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그때 쓴 편지가 아닐까. 그래서 1차 수감됐을 때 후반부에 쓰여진 책이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라고 추정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긴 해요. 그런데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환경을 성경에서 적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압송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갈 때 친구 데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건요, 자기와 함께 자기를 이렇게 좀 도와줄 사람. 감옥이 좀 그렇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요. 자기 의사도 데려갈 수 있어요. 감옥에 의사도 데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섬길 수 있는 노예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셋집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도 오늘 빌립보서 말씀 안에 보면 매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완전한 자유가 있지 않았었던 것 같고, 아마도 구속되어져 있는 그 모습, 자유가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는 모습의 사도 바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4개의 서신이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요 4개가 다 옥중서신입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좀 머리가 무거워지죠. 이렇게 창피하고 하니까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고래빌빌. 네, 그 앞글자만 따시면 돼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해서 앞글자만 따면 고래 빌빌거리고 있는 데가 감옥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하면 고래 빌빌 하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다. 까먹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한테는 자랑하시면 됩니다. 너 옥중서신 뭔지 알아? 하면서 꼭 고래빌빌은 알려주지 마시고 순서만 이렇게 알려주시면 궁금해서 나올 수 있겠지요. 네,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란 표현은 약 1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죠? 그 기쁨이란 말이 19번이나 반복됐다는 얘기는 기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한국의 많은 기독교와 또한 교회들을 봐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영성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많이 아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교회 안에 내분이 있고요. 당파 싸움이 있고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들이 참 많고, 또한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과의 사이에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교회 안의 기쁨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도 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기쁨이 가득가득하신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찬양 축제를 했었고, 전반기에는 가족 중심의 찬양대회였고, 추수감사절 때는 공동체별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해야겠지요, 그죠? 네, 요번에도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는 찬양 축제를 좀 해볼까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금강교회 안에는 그래도 기쁨이 상실되지 않는 교회이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한 교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분들, 또 상처 입고 떠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근심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금이나마 마음에 교회에 대한 어두운 면이나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기쁨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죠, 그죠? 예수 믿는데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울해도 안 되고 슬퍼도 안 되고, 그죠? 항상 기뻐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오셨다는 거 아시죠?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셨던 적이 3번이나 있어요. 누가 죽어서, 그죠? 나사로가 죽어서 그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서 슬퍼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또한 평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성을 보며 우셨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울었다는 건 뭐예요? 슬프다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꼈고요. 슬픔과 좌절과 무력감, 수치감,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느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내면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직전 겟세마네 기도로 올라갈 때 제자들한테 이런 말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한테 제발 좀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그 다윗도 참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희노애락을 다 노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시편 6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저는 괴로워서 수척한 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하면 떠오르는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그 전쟁 어딘지 아시죠? 갈멜산에서, 그죠? 어마어마한 명수의 그 제사장들과 함께 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기도 한 방으로 끝내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우상에 절하는 그 제사장들을 단칼에 다 없애버리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불같은 선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도망가요? 여자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때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너 만나면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을 듣고요, 겁이 덜컥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상 19장이 나오는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두렵고 떨리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내 생명 취해달라고까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다윗도 엘리야도 성경에서 보면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 10년 가운데는 기쁨보다는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좀 위안이 되신가요? 여러분들 괴로움 가운데 이제 우리 내일 입대하는 청년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엔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유명한 이 인물들도 다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지요. 정말 삶의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마다 요나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 니느웨로 가 그랬더니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죠. 바다에 던졌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물고기가 뻐끔하고 먹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죽어요? 죽지도 못해요. 네, 뱃속에 들어가 살아요. 며칠 동안요? 삶이 밤낮을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만 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스올이라는 표현까지 해요.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자기가 지옥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표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와 그보다 떨어지지 않는 괴로움과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또한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혹시 괴로움 가운데 사람이 있다면 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서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위로가 별로 잘 안 돼요. 힘들고 괴로운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주제 장절입니다. 중요한 절이지요. 사도 바울이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을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빌립보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거겠지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으면서 빌립보 안에,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면서 그들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했던 그 근원들을 밝혀내면서 같이 끌어안고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쓰고 있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는데 자유롭게 있는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감옥에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환경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의 것까지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퇴장으로 맞고요, 돌에 맞고요, 파선당하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 많은 위험들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근데 그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일까요? 약할 때, 자기 자신이 약할 때마다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도 해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을 쭉 넘겨보시면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11절을 읽고 1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11절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지금 이 말에 의하면 말이 많이 반복되는 말들이 있지요. 궁핍, 비천, 배고픔, 궁핍,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궁핍이라는 말은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밥 먹으면 다음에 뭘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말이 궁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만큼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지요. 가장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면서 배운 것, 그것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사도 바울,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지배받지 않은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을 빼앗기는 가장 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요.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면 당연히 기쁨이 상실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풍족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궁핍했죠. 여긴 풍부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은 풍부한 적이 없어요. 언제 풍부한지 아시죠? 선교헌금 받을 때 잠깐 풍부했다가 좀 있으면 다 사라지는 게 선교헌금이잖아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이 선교헌금을 전해줬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것, 어려움에 아무리 처했던 경험이 있던 사도 바울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기쁨은 고난과 아픔, 슬픔 속에서 배우는 기쁨이지요.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상실하지 않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환경 가운데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할지라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해준 얘기인데 아마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그 복권을 당첨을 했대요. 수십억. 그냥 이렇게 들어오세요. 수십억. 우리 주변에서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산 복권을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이제 수십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남편이 심장이 약해서 이 소식을 들으면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가족이 회의를 한 거예요. 남편 모르게. 그래서 의지할 건 목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이 소식 들으면 심장마비 걸릴 수 있으니까 좀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잘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하는 주제로 설교를 쭉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주사님, 우리 수십억의 복권에 당첨이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막 웃어 이러셨대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50% 목사님 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으셨답니다.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뭐 수십억이나 뭐 이런 금액을 가져본 경험이 없고 늘 선교헌금 보내주면 그것으로 살다가 아니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돈을 벌고 살던가 풍족한 적이 별로 없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비결을 배웠을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는 표현도 했지만 실제로는 궁핍한 가운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감옥에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깊은 감옥과 같은 현실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인생의 신비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감옥에 있을까요? 어떤 감옥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까? 이런 감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감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선 죄악의 습관이라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라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염려의 감옥, 우울의 감옥, 침체라는 감옥에 우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옥 가운데 자신을 한탄하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그 감옥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어떤 감옥도 나를 가둬둘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이제 서두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때 당시에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두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다 밝힙니다. 그리고 인사까지 다 해버려요. 지금은 받는 사람을 맨 앞에, 그리고 보내는 사람을 맨 뒤에 섰지요. 이때 당시에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을 다 맨 처음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내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받는지도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맨 처음에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빼먹지 않는 표현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입니다. 똑같은 말이지요. 어디에서는 예수의 종으로,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디에는 지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한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지요. 노예는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굴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지요. 이 말 안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대행자, 대리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대행자라는 거지요.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 어떤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흔적은 스티그마타라는 말을 쓰는데, 그 스티그마타는 주로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면 노예 몸에 인장처럼 지지는 그것을, 흔적을 스티그마타라고 얘기를 했지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 몸에 그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은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종이 단수아니라 종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신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종이라는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디모데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아들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면 디모데는 뭐쯤 될까요? 청년 정도 될까요? 이제 막 복음 듣고 막 이제 목사가 뭐 이렇게, 야 우리 선교 갈까 하면은 막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지 막 뛰어다니는, 그래서 열정이 차고 넘치는 그런 정도가 아마 이 디모데가 아닐까. 그런데 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와 누구는 하면서 이 청년 같은 디모데에게 똑같은 담임 목사한테 붙일 만한 그 명칭을 똑같이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합니다. 자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디모데가 누구냐고 하면서 디모데를 일단 언급하고 돌아가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목적으로 여기서 자기와 똑같은 명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쓴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서신서를 읽으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저도 지금 얘기했지만 항상 바울 앞에 붙는 게 뭐예요? 아니요. 지금 제가 무슨 바울이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베드로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베드로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베드로라고 얘기하지요. 야고보 얘기할 때, 요한 얘기할 때 사도 요한 보다는 그냥 요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유독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말이 많이 표현이 돼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면 이 사도라는 말을 항상 사도 바울이 씁니다. 바울이 써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해서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신서를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거의 대부분은 이 바울 앞에 이 사도라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딱 4개 서신서만 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레몬서와 빌립보서 요 4개만 빼고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사도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왜 사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말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사도권이 없는 바울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는 12명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불렀던 사도는 12명 외에는 없는데 왜 바울이 사도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권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돼 버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무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사도도 아니라며. 그러면 이 사람 전한 거 뭐 아닐 수도 있겠네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권을 부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서를 쭉 보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교회는 다 사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는 사도라는 얘기가 없지요.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확실히 사도라고 인정을 해준 거지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교회, 거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획가닥하지 않고서는 제가 사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이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가 뭐 직통 계시 받았다, 자기가 사도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일단은 이단입니다. 다 옳은데, 다 좋은 말을 했고, 다 성경적인데 마지막에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면 다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빌립보에 대한 빌립보서를 또 이해하려면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도시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간략하게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도시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데 예수 형이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근데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니까 어디로 가요? 드로아 앞에까지 갑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튿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 거리가요, 약 250km, 230에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요, 당시에는 보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엔진이 없잖아요. 바람을 타고 가는 목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도 4일 정도 걸리고요. 좀 늦으면 5일 걸리는 거리가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어요? 이튿날이니까 대략 하루 만에 간 거지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거기에 딱 한 절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튿날 도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뒤에서 그냥 몰아붙이는데 정말 제트 엔진을 달린 것처럼 4일 만에 가야 될 걸, 때로는 5일 만에 가야 될 거리를 하루 만에 축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해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바로 간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에 갔더니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주로 갔던 데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근데 갔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회당이 언제 있냐면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러면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빌립보 안에 유대인이 1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처서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아에서 온 자주옷감을 파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바로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말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거죠. 안동에서 시집 온 세댁을 뭐라고 그래요? 안동댁이라고 하죠. 안동댁. 그죠? 루디아가 그런 표현이에요. 루디아, 그러니까 리디아라는 곳인데 발음을 루디아로 하는 루디아에서 온 여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루디아댁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빌립보라는 그 이름이요, 도시는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필립 2세라고 합니다. 근데 세계사 또 시간이 되는데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빌립보서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 도시의 이름이 지어진 건 누구 때문에요? 필립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 명칭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울 때 그냥 허울판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령해서 성을 쌓고 거기에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 문화와 헬라 문화를 심어준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워낙 대가 세요. 그래서 문화가 잘 안 들어가요. 그 와중에 로마와 한판 붙습니다. 로마가 이겨요? 그리스가 이겨요? 로마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로마가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탈취해서 로마 문화를 심으려고 했더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로마 문화가 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한 가지 꾀를 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로마는 갔다면 전쟁만 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누가 많냐면 퇴역 장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퇴역 장군을 다 빌립보 도시에 다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립보에 로마의 문화를 심는 사람은 무조건 로마 시민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에 가는 사람은 일단 시민권 줘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더 힘이 막강했던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근데 빌립보만 가면 그냥 다 로마 시민권 줘요. 가요, 안 가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로마의 문화가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이런 명칭으로 별명이 붙어요. 리틀 로마. 그러니까 작은 로마, 거의 로마와 흡사할 정도로 바뀌어진 도시가 빌립보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빌립보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한 이유가 이 배경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문화를 이 빌립보에 정착시켰듯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하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퍼뜨려야 되고 또 정착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3장에서 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빌립보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 들었을 때 엄청 더 강하게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지요. 이 배경을 통해서 이 빌립보 도시 안에 도시가 세워졌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자, 편지를 받은 사람이 1절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와 또 누구라고 나와요?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너 감독들, 집사들 똑바로 읽어 이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보통은 성도들에게 라고 끝나요. 근데 성도들이 먼저인데 다음에 두 직분자를 더 언급하는 거죠. 근데 이 감독들 하면요, 목사나 장로님들 급
이때 당시에 다 감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사는 안수 집사 이상, 그러니까 중직들이라는 얘기겠죠.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지금 이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누굴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콕 집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편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 편지의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새겨야 될 진정한 말씀들이 또한 기쁨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항상 서두에 사도 바울이 빼먹지 않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뀐 적도 없어요. 평강과 은혜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평강은 어떻게 와요?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오는 게 평강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은혜,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는 거지요. 시대가 바뀌었고 몇 세기를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원하시고 평화하게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부터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곳에 앉아있지만 저를 다 쳐다보고 있지만 가슴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가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감옥 같은 곳에 지금도 갇혀있는 모습 가운데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론에서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이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제가 오늘 1절과 2절 짧은 절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빼먹고 빠뜨려 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주일날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라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반복한 200번이 넘도록 반복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안에서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에 계신가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주로 어디 안에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것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안에 있으면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뭘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기쁘지 못한 환경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면서 환경도 기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